날씨에는 밖에서 일하기가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은 농사를 짓거나 일을 해도 어떤 분은 허리가 탁 굽어버리고 또 어떤 분은 같은 농사나 일을 해도 허리가 꼿꼿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세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허리를 펴고 가슴을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허리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허리 디스크 환자는 할 수 있는 운동이 별로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걷고 뛰는 게 이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히지 않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내 앞에 돈이 있으면 보통 어떻게 해요? 허리를 굽혀서 줍잖아요. 허리 디스크 환자는 돈이 있어도 안 주어야 됩니다. 항상 허리를 반듯하게 펴서 다녀야지 그 아픔을 최소화할 수 있지, 자꾸 숙이면은 허리가 아파서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도 신앙인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면서 과연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온 사방이 꽉 막힌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땐 넘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그냥 눈물이 줄줄줄 흐릅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취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을 버텨내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버티다 보면은 조금씩 틈이 보이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서 그냥 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밤을 새도록 일을 해야 하는 경비일이나 편의점 일을 새로 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엔 야간 근무라서 낯설기도 하고 내가 이런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눈앞이 캄캄하지만은 일을 버티면서 하다 보면은 조금씩 요령이 생겨서 밤에 졸기도 하고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틈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전화해서 친구에게 또는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부터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세를 길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를 진정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악이 판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결국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권세이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은 신앙인의 기본 자세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 있냐?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그 증거를 한번 말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과학적으로 또는 계산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랑 경험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사랑은 제3자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랑이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오직 서로를 사랑하는 이 여인 관계만 사이에만 그 사랑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부활 생명과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과 섭리하심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중독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주로 게임 중독, 술 중독, 인터넷 중독, 또 담배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것들에 주로 중독이 되고요. 여성들은 SNS 중독, 쇼핑 중독, 여행 중독에 주로 많이 걸립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무언가로 내 자신을 채우지 않으면 그 외로운 순간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외로움과 심심함과 무료함을 견디기 위해 주말마다 여행을 가고 쇼핑을 해서 물건을 사고 친구를 만나면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는 내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부자로 사는 사람, 럭셔리하게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럽지가 않습니다. 왜 부럽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자신이 가진 걸 자랑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욕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허무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행복한 척을 하지만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외로운 심령과 무료한 삶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예비 장애인들입니다. 머지않아 잘 못 듣고요, 잘 못 보고 또 잘 못 걷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예쁘든 못생겼든 우리는 결국 다 똑같아집니다. 아무리 예쁘고 튼튼해도 금방 늙고 병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어둡고 외로운 죽음의 순간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을,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는 그 괴롭히는 피 묻은 손으로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요 자신의 신앙의 업적들을 내세우는 기도를 드렸고요, 세리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세리의 기도는 받으셨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아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 자신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말실수 많은 나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강과 같이 바다와 같이 흘러 넘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이 말을 들으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도해야 하는데 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기도는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하고 자세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내 자식과 내 자신을 위해서 자세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지 뒤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요. 10년 전쯤만 해도 역 주변에서 남녀 호랭개교가에 다니는 사람들이 주문 같은 거, 연불을 외우면서 포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주문에는요, 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문으로 계속 외우면은, 연불로 계속 외우면 자기가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남녀 호랭개교에 다니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당을 찾는 것도, 팔공산 갓바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도 결국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팔공산 갓바위에 등산을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스피커로 그 산 전체에 그 연불을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렇게 연불을 하나라고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말하고 헌금 액수를 말하고 소원의 내용을 말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딱딱딱딱 김천시 남산동 174에 16번지 아무개 10만 원 소원 성취 꼭 이루어지기, 이거를 연불로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고상한 거를 기도할 줄 알았는데 소원을 얘기하고 돈을 얼마 냈고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이름을 말하면서 네가 원하는 건강, 네가 원하는 사업 성공, 네가 원하는 가정의 행복,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연불을 온 산에 스피커 방송을 틀어서 연불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나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아들이 장난감 사주세요, 사탕 사주세요, 저에게 용돈을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라고 해서, 또 때를 쓴다고 해서 100만 원을 주거나 사탕을 주거나 장난감만 막 사주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애를 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들이 힘이 좋아서 대부분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가지, 아파서 입원해 있는 사람은 힘이 없어서 죄 지을 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는 이름입니다. 그 외롭고 두려운 그 죽음의 순간에 누가 나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죽음과 같은 어둠 속에서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훈련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기도하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관점에서는 내 생명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들이 많지만은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아까운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도 아닙니다. 병원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 기다리는 짜투리 시간 동안 책을 보거나 아니면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시를 외우거나 성경 구절을 암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아까운 시간은 남을 미워하는 시간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시간은 책도 어떤 암송도 암기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죠. 반대로 가장 소중한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친구를 가까이 하면 나쁘고 악한 짓을 따라하지만 좋은 친구를 만나면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과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장로님께서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젊으셨을 때 일을 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셔서 하반신 마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멀쩡하시던 분이 휠체어를 타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너무 괴로워서 술로 인생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때 잠들어 있는 아내와 또 아기, 자기의 아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 잠들어 있는 아내와 아들을 보고 이 장로님께서 정신을 번떡 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살았다라고 합니다. 휠체어를 이제 타고 다니니까 놀이공원에 가도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잖아요. 근데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안내원이 이리 오세요 하면서 1등으로 이 놀이공원에 이 동산에 이 기구들을 태워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를 할 때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전에는 빙빙 돌았는데 이제는 딱 좋은 이 장애인석에 주차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편하고 좋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녀 아들이 커가지고 유치원에 갔어요. 가서 너의 장래 희망을 써보세요 라고 하니까 이 아들의 장래 희망을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장애인이 되는 게 장래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보기에 자기 아빠가 장애인이 되니까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와, 장애인이 되면은 저렇게 인생이 행복할 수 있구나 어린 눈에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장애인이 돼야겠구나 하면서 장애인을 그 장래 희망으로 썼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선생님을 통해서 이 장로님께서 알게 되시고 아들 놓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장애인 안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바로 감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의 삶의 열매라는 것이죠. 나는 나 혼자만 교회 열심히 다녀, 내 자식은 교회도 열심히 안 나가, 내 남편은 교회도 열심히 안 나가, 왜 나만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나
하면서 내 가족이 다 넘어지고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언젠가는 나를 통해 쓰러진 가정을 세워 주신다라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쓰러진 교회를 세워주시고 쓰러진 나라와 민족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위를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말씀 위에 서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삶의 조건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의 미래를 바라보며 씩씩하게 그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해서 오버하고 막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입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아시는데 하물며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성령님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기도에 응답 받았는가, 내가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했는가,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한 문장을 말씀드리면 성도님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젠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라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고시를 보는데요, 삼수를 했습니다. 3번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면 안 된다, 이번에는 꼭 붙어야 된다라고 싶어서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시험을 쳤습니다. 당일날 열심히 시험을 치고요, 마지막 그 시간에 목사고시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면접관, 이제 목사님이시죠. 높은 목사님들께서 면접관이 되셔서 질문을 하시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뭐라고 물으실까? 뭐라고 물으시든 간에 이 면접하는 것은 들어보니까 자신감 있게 얘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나 자신감 있게 이번에 꼭 합격해야 되니까 나 뭘 물었든 자신감 있게 대답하리라 마음을 먹고 이제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이 면접관께서 저에게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십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와, 나 또 떨어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나 이번에 절대 떨어지면 안 돼. 꼭 합격해야 돼. 그래서 생각을 해서 거짓말을 하자 해서 네, 나갑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면접관 가서 그냥 좀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 또 물으시는 거예요. 진짜 나갑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미리 알고 계신가 싶어서 쫄려서 사실은 안 나갑니다 대답했더니 땡, 떨어진 거예요. 이번에 또 떨어졌구나. 참 너무나 낙심이 돼서 왜 면접관 목사님께서 저에게 새벽 기도를 나가시는가라고 물으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왜 면접관께서 저에게 새벽 기도 나가는지를 물었는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은요, 새벽에 잠자는 삶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삶으로 나누어집니다.
새벽에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 삶엔 능력이 없었습니다. 늘 흔들리고 늘 어리석고 늘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회의 시간에도 말 한마디 못하고 주눅 들어 있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혼날까봐 늘 눈치만 보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삶을 살 땐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부족한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문제도 담대히 헤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저에게 주셨고요. 또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창의적인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새벽에 저에게 영감과 아이디어를 주시고 새벽에 생명의 말씀으로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셨고요. 또 밤에 누우면 정말로 1초 만에 잠들어 버리는 단잠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활을 쏘는 사람이 저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 호흡까지 참을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죽을 때까지 숨을 쉬어야 하듯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요, 새벽 기도를 한다라는 것, 저 사람이 새벽에 기도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절제된 삶을 사는 것이고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이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인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 잘 모릅니다. 무엇이 나쁜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나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기도가 응답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신경 쓰지 말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결과라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